오늘 이 시간에는 헌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씀을 봐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예수님께 이 감사를 표하며 이 잔치를 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잔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동안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늘 앉아만 있던 마리아가 지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나드는 원래 인도에서만 자라는 귀한 식물입니다. 그 뿌리에서 짜낸 기름이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인도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그 귀한 기름이 옮겨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드의 향유의 값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향유의 가격을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거의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 정도였으니 이 300데나리온은 실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단순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당시의 이 경제 규모와 이 생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마 수만 달러, 어쩌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딸이 이 마리아처럼 이 값지고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300데나리온? 거의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몇만 달러가 될 그 좋게 될 그 돈을 가지고 이 향유를 그걸 이렇게 쏟아붓다니 세상에 이 제정신이 아니네 라면서 아마 소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돈이면 당장 내가 필요한 차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학비에 버틸 수도 있고 집수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이라 감히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으로는 저 귀한 걸 저렇게 낭비하다니,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라면서 아마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그 누구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룬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나 하거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면서 다 분개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대부분이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한 번 씻겨드리는 일에 이 말도 안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땅에다 쏟아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차라리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 향유는 그녀가 가진 재산 중에서 아마 가장 값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녀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성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이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저 아름답고 서정적인 장면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습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긴 머리채를 풀어서 남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로 문화로 봤을 때는 이것은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겸손과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향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6절에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실제로 그녀를 책망한 이유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지금 가룟 유다의 사악함이 예수님께 들켜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도가 아니라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훔쳐갈 계산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그 향유 욕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사건을 말하면서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탄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낭비인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라면서 이 사탄이 지금 비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값비싼 향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게 아니라 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헌신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그 헌신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헌신조차도 개인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이 윈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교회로부터 그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50이라는 헌신을 했다면 적어도 그 이상의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헌신 자체를 망설이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윈윈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100,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헌신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윈윈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교회별 혹은 전도회별로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에서는 무슨 헌신 예배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헌신의 예배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이제는 헌신의 예배는 옛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집에서 참 많이 드렸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일에 치이고 바쁜 와중에도 크지도 않고 아주 좁은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아주 옹기종기 모여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나누면서 이민 생활의 고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웬만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끝을 냅니다. 왜 요즘은 집에서 모이지 않냐고 물으면 사람이 너무 구역에 많아서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말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의 집을 오픈하라는 이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사실 이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섬기고자 하는 이 헌신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자녀들을 재헌신하는 서원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남매들을 다 서원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 기도를 새벽에 나가서 하시고 또 저녁에 나가서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성도분들 가운데 서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의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서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당장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향유 옥합을 자식을 선하는 기도로 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틀 전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제가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 2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전한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깨서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찬송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2절의 가사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3절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 마지막 4절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아주 독특한 찬송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 꼭 답을 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을 통해서 은혜로의 거룩한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요즘 특세를 하고 있고 많은 성도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교인의 11조라고 하시면서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가, 이 새벽의 헌신이 저희 교회 성도 10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로의 거룩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며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분이 틀림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드리는 귀한 헌신으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